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다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최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 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과 평생 함께 해야 한다라면 그 한 사람은 더더욱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눈이 높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눈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주변에 소개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소개팅은 거의 대부분 결과가 좋을까요? 결과가 좋지 않을까요? 네, 확률상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소개를 받기 전에 분명히 소개해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번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소개시켜줄게. 그 친구의 말을 믿고서 막상 자리에 나가보면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닌 사람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첫 만남이 지나고 집에 돌아가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딱 그 정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보다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 딱 그 정도 수준, 그게 훨씬 더 정확한 평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다니기보다 좋은 사람이 먼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한 자매는 자기 노트에 이상형에 대한 빽빽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격은 좋고 이해심이 많으며 항상 나를 먼저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이 30몇 가지가 노트에 빽빽한 거예요. 그 노트에 적힌 이상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그 리스트의 타이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 리스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건 말 그대로 도둑놈 심보인 겁니다. 그걸 기대하기보다 차라리 복권을 사세요. 그게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지어다. 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사실 말씀에 있습니다. 요즘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주일에 쭉 묵상하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좋은 남편, 가정 가운데 좋은 아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부로 한정 지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대상이 너무 적어지니까 오늘 좀 그 범위를 확장해서 사람으로서 또 커플로서 모든 관계 가운데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에 베드로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의 소홀한 남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가정 가운데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전제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훈계함이나 가르침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의 연약함을 인정해 줌으로 그를 변화시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상대에게 복종해라 라는 것은 상대가 연약할지라도, 상대에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종의 행실이 그를 구원에 초청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너의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서, 순종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구원 가운데로 초청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존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말씀에 등장하는 남편이 그런 자존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왜 자존심이라는 것에 이제 그런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결국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워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 서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자존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인정해 주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이 그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겸손한 사람도 만나고 교만한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만날 때마다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겸손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나이스함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겸손함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도망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나 또한 더 괜한 자존심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겸손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교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 좋은 사람, 그러면서 칭찬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상대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에게 칭찬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칭찬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칭찬에 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이 있죠. 인정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처럼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칭찬하는 순간 내가 패배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칭찬의 말들은 줄어들고 비판과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은 아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상대를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대를 향한 인정의 말과 칭찬의 말로 그 대화가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상대를 칭찬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은 점점 더 그 인정과 칭찬의 말들은 사라지고 험한 말들, 비판의 말들이 가득하잖아요. 이때가 바로 기회인 거예요. 칭찬에 많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칭찬에 하는 말을 함으로써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의 말은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영어로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다른 수업들은 시험 볼 때 열심히 고민하고 영작해서 영법이 안 맞더라도 일단 쓰면 어쨌든 시험 점수가 나오니까 뭐 그래도 통과를 했는데, 제가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할 한 가지 이유가 저는 설교학 수업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보통 한 학기 정도만 설교학 수업을 들으면 되는데 저는 설교학을 2번이나 F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원고를 써가도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보지 않는 순간 머리가 까매지면서 생각나는 건 God loves you 뭐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F를 2번이나 받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3번째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F를 받으면 이제 졸업을 하지 못할 텐데 정말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만났던 교수님이 켄 월호라는 교수님이세요. 이제 영락교회 영어예배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You know God love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You know God loves you 라고 이야기하고 침묵을 유지하다가 내려왔어요. 이번에도 F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Jonas, wonderful, excellent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의 설교를 평가하시는데 조나스의 보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외치는 저 선포가 너무나 훌륭한 설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점수는 굉장히 짰지만 어쨌든 그 칭찬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제가 그때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칭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교수님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교수님은 설교학 수업 때 절대로 지적하지 않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자매가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자매는 저보다 더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어버렸어요. 교수님이 그 자매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진정성이 있는 설교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적표에 나오는 점수와 상관없이 그 교수님을 만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단점이 아니라 존귀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셨던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단점들, 죄된 모습을 보았다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존귀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대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 시대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이 관점으로 본다면 사라지고 있어요. 칭찬의 말들, 인정의 말들은 사라지고 비판과 원망과 뒷담화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칭찬하고 인정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인정의 말들, 칭찬의 말들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SNS를 왜 SNS 공동체가 아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왜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로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의 도구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왜 주셨겠어요? 사랑의 말들을 더 많이 나누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나가는 말 한마디, 문자 메시지가 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공유와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깨끗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외모 지상주의였던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온유하고 고요하게 단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외면, 눈에 보이는 것은 비본질이고 내면이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왜 외모를 가꿀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외면이라도 아름답게 해서 나의 내면을 이렇게 감추려고 자꾸만 외면을 가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면을 철저하게 잘 가리면 가릴수록 내면은 더욱더 썩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비본질로 가리지 말고 먼저 본질을 가꾸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내면의 어둠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먼저 가꾸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가꿀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창세기에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름답지 않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내면을 거룩하지 못한 죄와 욕심들로 채우다 보니까 점점 아름다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내면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죠. 원래 아름다웠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회의 때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뚱뚱했잖아요. 제가 한 100kg 정도 나갔었는데 한 4년 전쯤에 엄청난 다이어트를 단행하면서 한 달 만에 20kg 가까이 뺐어요. 그리고 20kg 가까이 빼고 맞이한 첫 번째 여름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어두운 색 옷 위주로
무언가 몸을 많이 감추는 옷 위주로 입었거든요. 20kg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은 색을 입기 시작하고 자꾸만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름 아울렛이 가봐요. 형제들 꼭 왜 이렇게 팔은 걷고 다니는지, 팔 걷고 다니는 형제들 왜 그런지 알아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내면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더 이상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나의 내면을 오염시키고 있는 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제거할 때, 그때 비로소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다. 네, 들어보셨잖아요. 아니면 이런 말도 있어요. 제일 맛 좋은 라면을 만드는 방법은 봉지에 써 있는 설명서 그대로 끓이는 것이다. 맞아요. 제일 아름다운 내면을 꾸미는 방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나리자 그림에 아름답게 하겠다고 눈썹을 그리는 순간 망가지는 거잖아요. 나를 감싸고 있는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채워주시면 내 삶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 안에 채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안에 버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의 욕심, 나의 마지막 바람조차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옳지 않은 본능들을 제거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부정적인 마음,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사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증거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다 있어요. 이 내면을 비워내는 순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거든요. SNS 공동체에도 제가 항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수련회나 아울렛이 가야 돼요. 가면 어때요? 그곳에서 나의 욕심을 비워내는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내면의 나도 나 역시 내면의 모든 죄와 나의 욕심들을 벗어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하여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앞의 말씀과 다르게 이제 남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화적 바탕으로 본다라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을 넘어서 이 시대 가운데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인생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갑의 인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상대가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갑이라고 해서 을이 존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갑이면 갑일수록 그 을에 대한 존귀함을 기억하고 더 존귀하게 대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생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VIP, very important person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진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한 척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상처를 줘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으면 티가 나고 누군가는 혼자 아파할 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나의 권력을 가지고 행동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존귀함을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왜 상처를 주는가? 결국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배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상대를 사랑하기에 그 상처를 끌어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를 끌어안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상처를 끌어안아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상처를 끌어안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상처를 끌어안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철원에 있는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뭐 복잡한 사고는 아니었는데 멀리 다른 사격장에서 쏜 오발탄이 다른 곳에 있는 한 병사에게 날아와서 그 병사가 맞고 죽은 거죠. 뉴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이건 잘못됐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 비판, 또 비판하고 누가 그 총을 쐈느냐, 군부대가 조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총에 맞아 숨진 병사의 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적어왔는데, 조사 결과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쐈는지는 드러나더라도 알고 싶지 않고 알려주지도 말라고 했다. 누군지 알게 되면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 또한 얼마나 큰 자책감과 부담을 느낄지 알기 때문이다. 특히 그 병사도 나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떤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는가. 비록 내 아들은 군 사격장에 어처구니 없는 안전 불감증 탓에 희생됐지만 부모로서 더 이상 희생과 피해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내가 상처받더라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갑의 입장에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갑의 입장에 세우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리받아야 될 그 상처를 너가 품고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갑의 위치에 계신 분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갑의 위치에 있으면 분노하기가 쉽거든요. 내가 분노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리인 사람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분노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구조가 그러니까. 근데 갑인 사람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쏟아내고 싶어요. 그게 내 자유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쏟아내는 것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 입술로 터져 나오기 전에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르나 마나한 답이죠. 예수님이라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라면 배려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상처를 안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이 7절까지인데 7절까지 말씀을 쓰고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8절을 딱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의 말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겠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9절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SNS 공동체에서 헤이 SNS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챗 GPT가 굉장히 유행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챗 GPT에다가 자기의 궁금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GPT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프로그래머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교역자로 굴리자 이래서 헤이 SNS 이래서 질문을 올리면 저희 교역자들 중에 본 사람이 답을 써주는 AI인 척하는 교역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기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오늘 왜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특별히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직장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직장의 동료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이 SNS에서 대답해줘,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9절 말씀을 봤잖아요. 또 9절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뒷담화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를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욕하면 그 상황이 좋아질까요? 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죠. 그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뒷담화하고 나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을 만든다고 해서 나 또한 그 사람을 뒷담화하고 반대 세력을 만든다라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악으로 갚거나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말이 포인트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동료가 혹은 나의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들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 축복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 대해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정말로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그 자식 좀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사람인 것이죠. 다만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좋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가?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욕하는 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랑의 자리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면 이 사람은 악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범죄자들의 90%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모든 말들이 다 뭐예요? 그 사람에겐 아직 채워야 되는 사랑의 빈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구멍으로 후집어 파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후집어 파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그 비어있는 사랑의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 칭찬의 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로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내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내면이 아름다워서 외모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갑의 자리에 있다라면 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을을 위해 상처를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아야 너도 똑같구나, 이런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빛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말씀이 이야기하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빛은 어둠 가운데서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똑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말씀이 이야기하는 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찬양이에요.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성리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하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마무리하고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간 베드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 선생님, 선생님은 말한 대로 잘 사셨습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많은 문자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헤이 SNS에서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단문을 했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칭찬하십시오. 그거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쉽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지만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지만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었던 거잖아요. 성령 없이는 내가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3번 기도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할 때 조금이나마 이런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겸손해지자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가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네게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더 충만히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그 사랑이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도 임하여서 아버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대의 좋은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